주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죠. 첫 번째 부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 인간의 비참함, 바로 죄로 인한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의 그 은혜를 적용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이 율법,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린 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죠. 이 율법의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 다 제껴놓고 하여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 따라서 나는 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걸 지킴으로 우리가 살고 죽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함을 얻었고, 이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자, 이 십계명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루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면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바로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오늘은 이웃에 대한 게 첫 번째는 이제 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였고, 이제 오늘은 이제 10계명 가운데 전체로 보면은 8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면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번째가 되는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도둑질에 대한 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 110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볼까요? 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어떤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의 특징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니까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이고,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는
큰 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젊은 청년이지만 일단 가진 게 많고요. 부자이고, 그 다음에 관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무원,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공무원입니다만, 그냥 뭐 이렇게 동사무소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고시 패스를 한, 뭐 적어도 뭐 행시 통과 또는 뭐 사시 통과 뭐 이런 정도는 한 꽤 고위직에 있는 그러한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이도 젊은데 돈도 많고 거기다가 아주 요직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라고 하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정말 1등 신랑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가진 것이 많고, 아마도 이 뭐 나이가 젊은 것을 보면 그의 부모가 역시 부자라서 이렇게 뭐 받은 재산이 많이 있는 아마도 그런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어볼 때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게 많고, 그러나 또 어려서부터 굉장히 경건한 생활들을 해온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율법을 다 지켜라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대본에 이 사람이 탁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느냐, 이 사람은 부자라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따라 이제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가고자 하니까 그 가진 게 걸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나의 돈, 부자인 이 모든 재산들 그대로 가진 채로 영생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택하라라는 겁니다. 둘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 영생을 택하라면 영생을 택해라. 부자인 채 너의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을 가지고 동시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딱 걸려서 이 예수님을 좇지 못하고 그만 근심한 채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는 안 된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어떤 탐심을 가진 채로 그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부자인 젊은 관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게 단지 우리 삶의 문제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의 영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이 이야기하는 바는 특별히 오늘 이 110번 질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유라고 하는 것, 나의 소유가 있고 내 소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들의 소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제 것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들이 다 제각각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한 줄 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남의 것도 귀한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예전에 놀부 그 이야기를 보면 놀부가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놀부가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도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도둑질이나 강도질 이런 것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말씀 가운데 110번 질문에 그 앞부분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그것뿐만 도둑질 강도질 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 모든 그 시도가 다 도둑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웃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어떤 그 현상들, 자,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그 답을 보시면 이제 그 7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자,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행동, 첫 번째는 폭력으로 빼앗거나, 두 번째는 합법성을 가장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오늘 답을 보니까 뭐 더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니까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갈취하고 뭐 강도짓을 하고 훔치는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당연하게 그것은 이제 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 폭력이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합법성을 가장한 어떤 속임, 이런 것들이 또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회 법으로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거짓 저울, 거짓 자, 거짓 돼, 이런 거, 그렇죠? 옛날엔 그 뭐 쌀집 아저씨들이 엄지 손가락이 큰 사람들이 많이 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되를 이렇게 딱 집을 때 밖에만 이렇게 집는 게 아니고 엄지 손가락을 푹 넣어가지고 쌀을 퍼가지고 주니까 엄지가 막 이렇게 굵은 분들이 쌀이 덜 들어가니까 많이 번다 그랬는데, 뭐 엄지손가락 정도는 애교죠. 옛날에는 뭐 이거 자체를, 그 틀 자체를 이제 거짓되게 만들어 가지고 가짜로 만들어서 실제보다 작게 이렇게 만들고, 저울도 뭐 조작을 해 가지고 이제 뭐 조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예전에는 신문에 심심치 않게 그런 뉴스들 나오곤 했었죠. 그렇죠? 가짜 저울, 뭐 가짜 자, 또는 가짜 그리고 뭐 이런 되로 재고 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주는데 그거는 뭐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남의 것을 줘야 될 걸 주지 않으니까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옵니까? 부정품인데, 부정품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우리가 쉽게 흔히 하는 말로 이거 바꿔보면 불량품, 그렇죠? 불량품. 제대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불량한 채로 그냥 파는 것, 이것도 역시 뭡니까? 불량품도 역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음식점으로 따져본다면 제대로 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상한 재료, 맛이 간 재료, 이런 걸 사용해서 음식을 또 만들어 내놓는다. 이것도 역시 큰 틀로 보면은 도둑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위조화폐, 뭐 고리대금, 위조화폐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에는 뭐 프린트 기술이 아주 발달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프린터에서 돈을 딱 찍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안 보이게 막 좀 구겨갖고 어두운 데서 이렇게 막 사용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것도 뭐 당연히 말할 것 없이 도둑질이고,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도 뭐 어느 정도의 합당한 뭐 이윤을 취하는 것, 돈을 빌려주고 적당한 수준의 이윤을 취하는 것을 뭐 그렇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고리, 뭐 아주 수준 정도 이상의 고리를 취하는 것, 이것도 역시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보면 뭐 그런 뭐 안 좋은 업체들이 보면 어때요? 뭐 처음에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게 몇 천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긴다고 하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처음에 막 급해가지고 100만 원 딱 빌렸네. 먼저 100만 원에서 선이자 떼고,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또 막 거기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고 하니까 100만 원 빌린 게 막 몇 천만 원이 돼갖고 갚지도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뭐 역시 뭐 말할 것 없이 다 이제 도둑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우리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 이런 도둑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 내 돈으로 투자해서 뭐 그게 올라가지고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투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이득을 볼 때에는 사실은 내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누가 피해를 보는지 보이진 않지만 다른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대한 이익을 봤는데 그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만큼의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근데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엔 누가 손해봤는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남들도 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특별히 죄가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할 뿐이지, 엄밀하게는 그것도 역시 도둑질이다, 이 온 사회 안에 이루어지는 도둑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투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소득을 얻는 행위, 땀 흘리지 않는 어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의 소지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땀 흘려 버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담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이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네가 먹고 살 수 있다 말씀을 하시죠. 단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일한다고 하는 것, 일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뭔가를 벌고 일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남의 것, 내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게 이제 도둑질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왜 남의 것에 탐심을 가지게 되느냐, 눈독을 들이게 되느냐? 바로 그것은 탐욕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탐욕. 남의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를 갖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안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바로 탐심, 탐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백신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셨다. 네, 모든 탐욕을 우리에게 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근데 이 탐욕이 왜 잘못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백하기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내가 만족을 하고 자족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잘 누리면서 살아갈 마음이 있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집이 이제 한 15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집을 이제 딱 가봤어요. 30평 집을 딱 보니까 어때요? 와, 넓고 좋으네. 방도 몇 개나 되네. 이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집이 처음에 만족하면서 30평짜리 집을 모를 때에는 15평 아주 좋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30평과 딱 비교가 되니까 그 집이 좋아 보이고 내 집은 안 좋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0평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또 어때요? 50평짜리 집을 딱 보니까 우와, 넓고 여기는 화장실이 2개가 있고 또 방이 5개고 이런 거를 이제 딱 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어때요? 30평짜리도 이제 50평짜리랑 비교를 하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를 않는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50평짜리 가진 사람들 또 어때요? 요즘에 그 아파트 맨 위층에 가면, 옛날엔 맨 위층이 별로 안 좋았는데 요즘은 아주 더 비싼 그런 데가 있대요. 그렇죠? 펜트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막 집도 복층으로 이렇게 돼 있고 혼자서 굉장히 넓게 쓰는 이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를 딱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게 우리 집 50평인데 이거는 집도 아니네. 막 이렇게 생각이 또 되겠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근데 우리에게 뭘 가지고 있어도 내가 뭘 가지고 있어도 그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끝이 없는 거죠. 탐심은 그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세상 것을 다 가진다고 한들 그 탐심이 만족하게 되겠습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자족하면 모든 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자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탐심 때문에 내 마음에는 늘 부족함, 늘 더 가지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더 가지기 위해서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사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가 1년에 버는 거 가지고는 무슨 펜트하우스를 산다는 거는 어림도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제 투기 이런 것들로 이제 점차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에 우리를 죄 짓게 만든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점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시고 쓰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마지막에서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선물들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소유들은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선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 주신 이 선물이죠. 그래서 이 선물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아닌데, 본래 내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그렇죠? 옛날 생각해보면 비디오 가게에서 내 비디오를 빌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디오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한 번만 잘 보고 깨끗하게 돌려줘야죠. 깨끗하게 안 보고 비디오 테이프 어떻게 생겼나 막 열어가지고 뜯어보고 막 그 안에 비디오를 쫙 당기고 그러면 안 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고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을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고 누리고 다시 하나님께 이게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낭비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 금지하고 계시다. 내가 누구 거 몰래 갖고 오는 것만 이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잘 사용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컵을 빌렸다. 컵을 빌렸으면 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컵의 용도에 맞게 잘 사용을 하는 게 그게 그걸 잘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물을 따라 가지고 먹는 거, 이게 바로 컵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컵을 빌렸는데 망치질 않은데 막 사용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컵이 깨지거나 또는 깨지지 않더라도 금이 가고 또 이렇게 잘못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모든 게 다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도 우리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럼 이 자연을 이렇게 망가지지 않게 잘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개발하고 막 파헤치고 잘못 사용을 했죠. 그 결과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찜통더위가 밤낮 없이 계속되는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죠. 이 지구의 환경이 어떤 잘 유지될 수 있는 틀이 무너지니까 이런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지금처럼 밤이나 낮이나 계속 더운 이런 열대야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못한 결과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지키고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의 것이 소중하다면 또한 다른 사람의 것도 역시 소중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것도 결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내 것뿐만 아니라 남의 가지고 있는 것들도 소중한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욕심을 내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이제 111번 질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8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같이 답을 읽어볼까요?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금지하는 말로 되어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요 반대의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반대의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십계명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사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생각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만 위에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라. 남의 거 어떻게 빼먹을까? 요 궁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네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해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하신 말씀인데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이것을 황금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률.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지상낙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죠. 내가 누구에게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도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남도 나를 대접하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대접해주고 대접받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내가 남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어떤 재산을 내가 뺏는다면, 뺏고 싶어 하면, 놀부처럼 하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은 또 나의 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내 것을 가지고 싶어 하겠죠. 서로 뺏기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어때요? 그 사람도 또 역시 나를 위해서 돕고 내 재산이 잘 지켜지고 이익이 되게 누군가 나를 돕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도울 때 서로가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그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재산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재산이, 내 소유가 귀한 것을 알면 남의 소유도 귀한 것을 알아서 그것을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차가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했는데 내 차 기스나는 게 싫죠. 차에 기스나는 거 좋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뭐 문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문을 팍 열어가지고 옆에 주차 라인도 좁은데 팍 열면 어떻게 돼요? 옆에 차에 부닥치죠. 크게 막 찌그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보면은 움푹움푹 패여 있는 이런 것들이 차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문콕. 근데 그게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차만 귀한 줄 알지 남의 차 귀한 줄은 모르니까 그냥 팍팍 열어 제끼니까 그런 문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차가 귀하면 남의 차도 귀한데 내가 함부로 문 열어서 그 사람 차에 팍 찍힌 자국이 나면 그 사람 마음은 또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차를 딱 뽑으면은 기스 하나 난 거 보면 막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문콕된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옆에 있는 차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차가 귀하니까 이 옆에 차 주인도 그 차가 얼마나 귀할까 생각을 하면 문 열 때 조심해서 살살
열어가지고 조심해서 내리고, 이렇게 옆차에 뭐 정말 좁아가지고 닿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면 살짝 최대한 이제 닿게 해놓고 조심해서 내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어디 아무리 주차장이 좁아도 문콕 그런 자국이 생기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람의 어떤 욕심 때문이고 부주의함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니까 더 나아가 하면서, 자,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거 당연히 해야죠. 더 나아가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도 내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그 시대에도 다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이 사는 세상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머리에서 이상으로는 뭐 공산주의 사회 뭐 이런 게 가능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가능합니까? 거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11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10분의 1 이상의 그 11조를 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수입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을 위한 또 11조를 또 떼고, 또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또 이렇게 떼는 게 있고,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한 11조를 또 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구약 시대에는 10분의 1이 아니라 한 30%는 3분의 1은 이렇게 바치도록 하셨던 것을 계산을 해본 사람이 그렇대요. 33점 몇 프로 정도 된대요. 제가 다 일일이 계산을 못 해봤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한 거예요? 레위인들을 돕게 한 거는 뭡니까? 이 레위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일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인을 도와라, 그걸 위해서 또 해라.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너희들의 소득의 또 일부분을 떼어라, 그래서 그들을 도와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아예 막 비율까지 정해가지고 딱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에게 어떤 뭔가 내가 쓰고 남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이 있으면, 이 탐욕이 있으면은 내가 가진 게 늘 부족하고 항상 결핍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나에게 있는 것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나에게 여유가 생겨날 거예요. 그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냐? 지금 도둑질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 재산을 더 늘리고 싶은 이 욕심 자체가 곧 그 재산, 이 땅의 모든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신 앞에 우리가 절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 모든 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 충분히 주어졌고 그 가운데 또 여유가 있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면 그것이 바로 이 8계명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내 안에서는 없죠.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주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 쌓아놓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동물들은 딱 그 육식 동물도 자기 먹을 만큼만 딱 사냥해서 먹고 배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도 계속해서 더 쌓고 하는 게 사람이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성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물들었기 때문에 이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 모든 계명이 다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에 32절 이하에 보시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끝부분인데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자, 이 말씀 뭐냐? 지금 앞에 2장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또 믿는 무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함께 모인 믿음의 무리 가운데 서로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이 자기 것을 다 이 공동체 안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쓰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 서로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 적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지금 꼭 오늘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그럼 이제 많이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그 사람의 등록금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셨고 그 필요를 따라 주신 것들을 또한 우리가 사람이 이것을 나누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쟁겨놓고 챙겨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나누고 분배하여서 필요한 자들을 채우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